세상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지구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 한 70억이나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70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서 나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나와 같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이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꼭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어야 될 그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혹시 마음으로 작품이 어째 이렇게 잘못 나왔을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고쳐먹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금세기의 유명한 그 크리스찬 의사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의사가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같이 공조한 책이 있습니다. 오묘한 육체.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의 인간의 오묘한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을 할 때 인간이 태어남에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로 정자와 난자가 그 만날 확률은 10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로 그렇게 정해졌지 이것을 굳이 따지다면 정말 신비한 존재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그 폴 브랜드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서 오묘한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분명하기에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공동 번역이나 새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포이에마. 근데 여기에서 이 포이에마는 영어로 또 쓰게 되면은 포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포엠 아시죠? 시를 표현할 때 포엠 그러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시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포이에마하고 포엠 이것은 같은 어원의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듯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작품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에게 인용하실 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작품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깊은 그러한 묵상 속에서 이 존재의 신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간의 탄생의 신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들이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신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무엇으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어떠한 상식으로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작품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묵상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여러분이 성공을 하셨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실패를 했다, 성공으로 살았던지 실패로 살았던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그 작가의 그 의도대로 살아갈 때, 그 작가의 그 의도대로 쓰임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작가의 의도대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에 그 작품성이 뛰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